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7장입니다. 37장 15절부터 좀 긴데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가 되리라. 하나가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입추가 지나서 그런지 좀 시원해진 것 같기도 한데 아까 집사님이 습해요 습해. 이번 주 금요일이 말복이래요. 절기로. 언제까지 더우려나. 요새처럼 일기예보를 자꾸 들여다보게 되는 때가 없는 것 같은데 삼복 더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앞으로 살면서 제일 시원할 여름이래요. 이거 어쩌면 좋아요.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혼자 살 수 없거든요. 태어날 때도 생각 안 나시겠지만 태어날 때도 누군가의 품에서 태어났어요. 혼자서 뭐 독불장군 태어날 때부터 자라는 것까지 그렇게 혼자 사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면서도 계속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제일 먼저 가정이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나라도 일터도 결국은 함께 살아가는데 문제는 어떻게 함께 사느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날 세상이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것처럼 관계는 점점 파편화되고 나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보다 이
살아가는 삶의 문화 뭐 이런 게 한 2, 30년 빠른 게 일본이라고 그러는데 혼밥이 우리나라도 이제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디 식당에 가면 1인석 이렇게 창가 보고 혼자 이렇게 앉아 있게 만든 데도 많고 1인 세대가 혼자 사는 세대가 몇 %라더라.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 해결되지 않는 근원적인 외로움이 사람에게 있는데 그래서 더 이 현대인들이 SNS에 집착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맞나요? 사회적인 관계를 어떻게든 가져가야 더불어 사는 건데 혼자 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 가상의 공간을 통해서라도 관계를 맺고 싶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 놓으셨어요. 가정 공동체, 뭐 일터도 그렇고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 놓으신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서로 좀 챙기면서 살아라. 그렇게 묶어 놓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올 여름 8월 말이 될지 9월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받은 은혜를 위로부터 받은 은혜를 서로에게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십시다. 세상이 계속해서 나뉘고 있어요. 세대가 나뉘고 있고 정치가 그걸 부추기고 있고 가정도 점점 더 나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편 그리고 네 편 이렇게 갈라지고 있고 자기 주장 이것만 점점 강해지고 있는 요즘인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에스겔서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갈라져서 나뉘어서 싸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솔로몬 이후에 통일 왕국 이후에 400년 넘게 그렇게 서로 지지고 볶고 서로 싸웠단 말이에요. 형제끼리. 그러다 끝내 둘 다 망한 거죠. 순차적으로. 싸우다가 안 되니까 외세를 끌어들이고 그러다가 결국 둘 다 포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다가 대고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에스겔서 37장이에요. 여러분 묵상하면서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에스겔서 전체를 통해서 34장부터 37장이 에스겔서에서 보기 드문 긍정적인 메시지입니다. 심판을 얘기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어떻게 될 거다 계속 그 얘기하다가 34장부터 모두가 확 달라져요. 그게 절정을 이루는 게 37장이죠. 37장 에스겔 그러면 아마 37장 설교를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그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오늘 본문은 제가 그 얘기하고 싶었는데 마침 주일 본문은 또 그 바로 뒤야. 15절부터 28절까지. 저는 이 두 메시지가 다 소망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 34장을 한번 펴보세요. 지난 주일에 같이 살폈는데 기억나세요? 선한 목자 되신 잃은 양을 찾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찾으신다. 그 얘기가 34장이죠. 선한 목자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 바로 36장에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 새 거, 새삥, 신상 주시는 하나님. 그게 36장의 주제예요. 그리고 37장 그 유명한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렇죠? 전반부에. 그리고 오늘 읽은 후반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강조하면서 에스겔서의 긍정적인 메시지가 쫙 흘러서 절정 클라이막스를 지금 이루고 있어요. 자, 16절 보세요. 오늘 본문의 16절 먼저 보시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뉜 것을 하나로 딱 합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에스겔한테 막대기 2개 갖고 와라. 가온나 그러셨어요. 거기다가 막대기 하나에다가 유다라고 쓰고 또 하나에게는 요셉
에브라임. 그리고 그 이름 2개를 쓴 막대기 2개를 하나로 붙여라 라고 말씀을 16절에. 자, 17절 보세요.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자, 여러분이 에스겔이라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겠어요? 자, 막대기 2개 갖고 와. 2x2 강목을 갖고 오든지, 요셉이라고 쓰고, 유다라고 쓰고. 자, 막대기 2개를 합해. 좀 황당해요. 어쩌라고? 예? 2개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막대기 2개가. 지금 같으면 뭐라 이게 박아서라도 아니면 접착제라도 발라서. 당시에는 방법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에스겔이 막대기를 2개를 딱 갖다 붙이면 이름을 썼잖아요. 거기다가 유다하고 요셉, 에브라임이 나뉜 두 나라가 네 손에서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두 나라가 하나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상징이죠. 그렇죠? 당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자기 이름을 새긴 막대기를 가지고 다녔대요. 그 자기 부족을 상징하기도 하고 가문을 상징하기도 하는 그 막대기.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와 요셉이라고 쓰라고 하신 거예요. 두 나라를 상징하는 막대기죠. 여러분, 이게 근데 에스겔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두 나라를 합치라고 에스겔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랬죠. 이게 사실 네 어이가 아니고요. 아이입니다. 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아 네가 해라.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손이 하나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손이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두 나라를 하나가 되게 하실 거다라는 메시지.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 회복은요. 인간이 서로 악수합시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서로 화해하는 기술 때문에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회복은. 진짜 화해는 하나님이 만지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된다고요. 얼마나 싸웠는지 400년 동안 싸웠대요. 미워하긴 또 얼마나 미워했을 거예요. 저거 죽어야 되는데 저거 아직도 안 죽었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눈 감으면 그 얼굴이 떠오르면서 죽여버리고 싶다. 죽었으면 좋겠다. 저주. 그러다 툴감 망했어요. 여러분, 죄의 특징은요. 분리에 있습니다. 언제나 분리. 죄를 지으면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사람과도 멀어져요. 이상하다. 사람하고 왜 자꾸 멀어질까?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신 거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요. 사람과도 가까워집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하나됨은 인간의 기술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그 유명한 그 바로 앞에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에스겔한테. 죽은 뼈, 말라 죽은 그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나뉜 백성, 400년 동안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죽어라 했던 그 백성들도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걸 먼저 믿게 하신 거죠. 어떤 하나님이신데? 마른 뼈도 살려서 군대가 되시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나라 2개 다시 못 붙이시겠냐.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백성을 살리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살아난 백성을 하나 되게 하신다. 그래서 마른 뼈 환상 다음에 막대기 환상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37장에 2개가 이어져 있는 거지. 자,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다. 이 회복시키신다라는 말씀이 비슷한 표현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21절 인도하며, 거기에 밑줄 그으세요. 인도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모아서, 서술어에만 밑줄 그으는 거예요. 모아서 하나님이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다시 리턴하게 하시고, 22절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 보이시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으시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요, 이 죄인의 기질이, 죄성이라는 이 본성이 점점 더 나뉘고 갈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가만 냅두면 우리는 갈라지는 방향으로만 갑니다. 각자가 원하는 게 다 달라요. 나는 빨간색인데 아니야, 저기는 노란색을 칠해야 어울리지. 다 달라요. 취향도 다르고 욕망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나뉠 수밖에 없다고요. 자기가 저마다 원하는 걸 찾아서 뿔뿔이 흩어지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혼자 사나? 그러니까 혼자 생각하고 혼자 밥 먹나? 사람은 그냥 두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목자 되신 하나님, 길을 잃고 헤매는 양 같은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모으시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다. 아니, 그래야 더불어 살죠. 하나가 돼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꼴을 먹고 여기서 풍성함을 누리죠. 여러분, 분열은 인간이 만들지만 연합은 하나님이 만드신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꾸 나뉠 때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순종하면요 하나 됩니다. 왜 하나가 안 되나? 순종 안 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순종 안 해서 이리 와라, 누구누구야, 이리 와 모으시는데 말을 안 들어.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이 귀에 안 들려. 그러니까 안 오는 거 아니에요. 불순종하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말라 죽은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갖고 살아나게 하신 그 주님께서, 살아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군대가 되게 하신 그 주님께서 내 삶에 내가 자각하고 있지도 못하고 원치도 않지만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린 몰라요. 어디에 균열이 가고 어디가 흩어져 있고 어디가 금이 가 있고 우린 모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일이 일어난다. 자, 23절,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 저는 23절이라고 봤어요. 왜 나누어졌어요? 왜? 네. 딴 거 아니고 죄 때문이었고 그게 우상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마다 각각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 절하고 그걸 따라가고 그걸 하나님인 양 그 앞에 예배하니까 본문은 말합니다.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 모든 죄악으로 다시는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것 때문에 분열했고 나뉘었다. 분열의 원인이 정치가 아니고 죄였다는 겁니다. 욕심을 따라서 엉뚱한 걸 섬겼어요. 우리가. 내가.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스크래치를 내고 균열을 내고 하나님 관계가 흔들 하더니 어느새 끊기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죄를 씻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가 되게 하신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의견 차이 때문이 아니고 죄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너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갈라지는 게 당연하지, 그게 문제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문제라고 하십니다. 의견은 달라도 하나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를 붙들고서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 없음, 이게 죄거든요. 하나님 없음, 교만, 용서하지 않는, 내 마음에 계속해서 누우면 일어나고 좀비처럼 그렇게 일어나는 그 시기심,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욕심, 이게 여러분 관계를 깨뜨려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죄 때문이고요.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을 때 그 관계가 흔들리고 나뉘고 깨어지는 거죠. 자, 23절 하반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방법이 거기 나와요.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체적인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한 그 모든 처소에서 죄에 찌든 바로 그곳에서 구원해서 정결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어디서? 바로 죄를 지은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내 백성,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죄 문제가 해결이 될 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으시다면 바로 그 구체적인 그 장소, 그 처소에서 거기서부터 방향을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께로. 그게 회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거예요. 빛 되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자꾸 습하고 어둡고 바퀴벌레 나오고 이런 데로 향하는 게 아니라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산다고요.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살아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고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이 되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제대로 살 수가 없다고요. 주님만이 내 삶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로 모아놓은 그들에게 한 왕이 있을 것이며 찾으셨어요?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23절에. 그 목자가 누구예요? 24절 보세요. 다윗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단순히 두 나라를 합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한 왕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하나여야 백성이 하나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점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기준! 왕을 하나로 세우시겠다. 왕이 둘이면 나라도 둘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말씀하신 거죠. 이게 참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자, 정리해 보면 이렇게 돼요. 에스겔 34장의 그 참 목자, 선한 목자. 오늘 37장의 한 목자, 한 왕. 이게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중심으로 모이면 반드시 갈라집니다. 뭐 어디 개 모임이나 뭐 동아리나 뭐 친구들끼리나 아니면 일터 직장에서 이렇게 뭐 같이 놀러 가는 모임이나 그런 거 있으세요? 자기 중심으로 모이잖아요. 반드시 갈라집니다. 반드시. 생각이 저마다 다 다르니까. 좀 자기를 깎고 양보를 하고 그래야 좀 마음을 모아서 난 짜장. 근데 여긴 중국집이야. 근데 왜 중국집이 없는 메뉴를 시키냐고. 반드시 갈라진다니까요. 이익으로 모이면요. 그 이익이 끝나는 순간 흩어집니다. 나한테 이익이 안 되는데 여기 뭐하러 있어. 권력으로 묶이면요. 권력이 이게 참 권력으로 묶이면요. 언젠가는 폭력으로 깨져요. 힘 대 힘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 그때 비로소 진짜 하나가 된다. 왜 그렇죠? 우리는 모두 같은 십자가 아래에 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인정하니까 죄는 사람을 갈라놓치면 목자 되신 주님이 양을 모으신다고 그랬어요. 죄는 흩어지게 해요. 근데 주님은 모으세요. 사도행전 보면 초대교회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희한한 부부도 있었고 막 아닌데요 막 거짓말 해사타가 베드로 앞에서 그 앞에서 즉사하는 그 부부 기억나시죠? 아니 밭을 다 팔 때는 언제고 가진 소유를 다 가져왔다고 거짓말할 땐 또 언제야? 성령님이 그걸 두고 보실 수가 없었어요.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어요. 3,000명, 뭐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이 있었겠냐고요. 제자들만 보세요. 제자들 그 직업만 봐도 어부가 제일 많았고 마태는 세일이었고 열심당원인 젤롯
시몬도 있었고, 세리마태 열심당한 시몬, 이거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리는 로마를 위해서 일했던 직업이었고, 열심당원이요, 그 로마를 무너뜨리고자 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원수입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서로를 죽여야 되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주님 안에서 한 제자, 같은 제자가 돼요. 공동체 안에 같이 있게 돼요. 여러분, 십자가가 정치보다 커요. 복음이 이념보다 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면 성격 좀 다른 게, 그게 뭐가 그 큰 세대가 다른 게 그게 큰 문제가 될까요? 배경이 달라, 나는 정치색이 달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중심이 되시니까. 교회는요, 의견이 같아서 하나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인 공동체가 교회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보시면 그게 뭐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리라. 거기다 동그라미 밑줄, 화평의 언약. 싸움 박제를 좀 제발 하지 마,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 샬롬이 흐르는 상태, 이게 화평의 언약. 공동체 안에 샬롬이, 영혼 육의 온전한 평화, 샬롬이 흐르는 상태, 이게 화평의 언약, 말씀의 약속. 그런 거 많이 겪어보셨죠, 여러분? 싸우진 않아, 대놓고 싸우진 않았는데 분위기가 냉랭해, 팽팽한 긴장감. 전 그건 제일 싫어요. 차라리 대놓고 멱살잡이하고 뭐 싸우든지, 2년 전에 하면서 한번, 그럼 좀 그런가? 냉랭해, 팽팽한 긴장감이 계속, 너무너무 피곤해. 쳐다만 봐도 막 짜증이 나고, 그걸 또 숨기려고 미스코리아 이렇게 웃음으로 웃고 막,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 눈치 보느라고 에너지가 다 그쪽으로 그냥 새어나가지. 그건 화평이 아니에요. 억지로 한 군데 모아둔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서로 미안하다고 해, 껴안아줘. 박 터지게 싸운 두 형제를 데려다 놓고 엄마가 어거지로 이렇게 붙여놓는다고, 니들 화해 안 하면 밥 안 준다, 밥 없어, 국물도 없어, 괜찮아지나요? 어리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커갖고 머리가 굵어질수록 자기 생각, 가치관이 뚜렷해질수록 하나 되기는 요원한 일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한 게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올바로 설 때, 그럴 때 이렇게 세워져 이게 오래 있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삐딱선을 탔는데 서로 하나가 되려고 이렇게 모이면 밀고 밀리고 이러다가 무너져요. 힘의 균형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우린 그걸 원하고 그렇게 유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공동체도 하나님 앞에서 더불어서 올바로 설 수 있다, 그 얘기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똑바로 들어. 에스겔 통해서 말씀하신 게 저는 오늘날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너 요즘 나하고 좀 화평하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샬롬, 영혼 육의 온전한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서 느껴지십니까? 회개하고, 오늘 아까 주님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십시오.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찬양했는데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선 각 사람이 다른 사람과 비로소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엎드려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서 손을 내미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일어나서는 손을 내미세요. 그때 하나님의 화평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게 화평의 언약에 숨겨진 두 가지 화평의 공식이에요.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손 내밀자. 하나님 그렇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안에 있는데 여러분 주님 주신 평안이 있으면 환경을 뛰어넘게 되죠. 바뀐 건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마음의 평안이 있어.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접수증을 끊어주시는 거라, 응답의 접수증을 끊어주시는 거라 생각하는데 기도하면 바뀐 게 없어. 눈 떴는데 아멘? 눈 떴으면 싹 바뀌어 있어야 되잖아. 집에 가면 똑같아. 출근해도 똑같아. 바뀐 게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하면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의 접수증을 끊어주신 거라 저는 생각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잡혀갈까 봐 두려움에 문을 잠그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호련히 벽을 통과해서 나타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못자국 난 손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도망쳐 와서 두려움의 문을 걸어 잠그고 이 다음은 어떻게 되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렸던 제자들. 그런데 주님은 거기 찾아오셔서 그 공동체에 찾아오셔서 책망보다 먼저 평강을 선물하신 거예요. 그 평강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바꾸는 거죠. 여러분 평강을 받은 사람은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피스메이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샬롬을 얻을 때 그때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평강에 매는 줄로 우리를 주의 몸된 공동체로 이렇게 묶으셨다. 그걸 지켜내는 일, 이게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어떻게 지켜요? 힘써서 지켜내요. 여러분 공동체를 하나로 계속해서 지켜내는 일이 힘을 써야 된다고요.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힘써서 지켜내야 된다. 그 힘이 위로부터 오겠죠. 자 마지막 28절 보세요. 그 힘이 어디서 오나?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아멘.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임재의 약속이에요.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이 에스겔서의 가장 유명한 37장의 마지막이요. 내 성소를 너희 가운데 세우리라 라고 끝이 납니다. 거기다가 네모 박스, 빨간 줄, 파란 줄, 노란 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접착제를 발라서 붙여놓는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나라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전체를 보면요 1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거든요. 그런데 37장에 오니까 그 뒤에 보면 마지막엔 다시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에스겔의 회복은요 나라의 회복보다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었어요.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요. 하나님 자신이 다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임재가 진짜 회복이었다. 에덴 동산의 핵심도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회복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워서 숨었던 아담과 하와, 그게 무슨 에덴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거기가 에덴이죠. 성막의 핵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멋지게 공들여서 세워놓으면 뭐해? 거기 하나님 임재하지 않으시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성막의 핵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삶의 중심에, 행진의 중심에 있을 때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시켜 가시는 과정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계시록 마지막에 그 새 예루살렘의 완성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완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임재 회복을 약속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 정리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붙인 두 막대기, 유다와 요셉, 이 두 나라는 그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두 나라가 하나가 안 된다. 400년을 찢어져 싸웠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렇죠? 마른 뼈도 살리신 하나님. 어떻게 살리시죠? 하나님이 영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살아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관계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특히 분열되고 금가고 나뉘어져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문제들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죽어서 말라 비틀어진 그 뼈도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나뉜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돼.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 말라 비틀어진 뼈 같은 내 삶의 일상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나를 살리시고 살리실 뿐만 아니라 군대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내 삶에 나뉘었던 것들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시는 그 역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나님 여러분 속한 그 공동체마다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주여,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가 어려워질 때 상대를 바꾸려고 그래요. 엄마가 바뀌는 거 봤어요? 엄마는 안 바뀝니다. 아빠는요, 아빠, 할아버지 안 바뀌. 애들은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 짝 안 바뀌고 저 짝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상대가 바뀌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 안 바뀌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변화의 주체, 변화의 시작으로 쓰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나를 왜 붙드시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손에 내가 붙들릴 때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를 통해서 나에게로부터 비롯돼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붙들린 가정은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성도는 그렇게 화평을 만들어가는 존재가 피스메이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세상은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좀 물어봐야 돼요. 나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기를 구하고 있나? 뭐가 좀 어그러지고 삐걱삐걱거리고 그럴 때 그래서 엎드려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일어나서 손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공동체인가요? 몇 사람이 모여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셔서 그 성막 가운데, 지성소 가운데 그 무거운 구름에, 빽빽한 구름에 임재의 영광으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을 높일 때, 함께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 임재 약속하신 그 임재의 영광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런 공동체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마른 뼈는 살아나고 나뉜 막대기도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거기 생명이 있어요. 거기 하나됨이 있고 거기 참된 평화가 있죠.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들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손으로 그거 하나 되게 하겠다.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 온전한 회복은요, 그래서 인간 대 인간끼리의 화해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서로 손 내민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손 내밀어 보세요. 탁 치지. 하나님 손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암송했죠? 전능자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사람, 그걸 통해서 화평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 시간에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에스겔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신 것, 분명히 하나님 내 삶에 갖고 계신 분명한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성소를 두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터, 가정, 교회,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가 되는, 하나님 그것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한 도구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고 하나님 간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주님 붙드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며 샬롬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도구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